51장에 이어 52장,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특별히 이 51장 어제 본 말씀에는 이제 종로로 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5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관하여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면서 시작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요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 얘기하는 것. 깨어난다라고 얘기하는, 왜 깰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이사야서 52장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여졌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오죠. 성이 황폐하고 성문도 다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진 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나중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진 겁니다. 황폐해졌는데 그 황폐해진 그 황폐해진 성이 어떻게 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누구에게만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에게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화를 내게 되고 짜증도 내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죄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다 죄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전은 딱 두 칸이에요. 두 칸. 그것도 가운데 휘장을 가려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거기는 촛대도 갖다 놓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안쪽에는 법궤가 있으면서 거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 그런데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죄가 씻기움 받아 정결해졌을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는 게 뭐예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양을 잡아 바치고 정결 예식을 해서 자기가 온전히 깨끗해져서 마치 하나님이 깨끗하여 거룩하게 된 것처럼 그 제사장도 그 거룩을 회복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죄가 없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해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두 가지를 착용하고 갑니다. 발에다가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움직이면 소리가 나게. 또 한쪽 발에 밧줄을 동여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곳을 그 어두운 곳에 거닙니다.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거닙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살아있구나. 지금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그리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죽었구나.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밧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발목에다 묶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곧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그 황폐해진 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돌도 제자리에 남지 않고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것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들의 존재에 대하여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처럼 되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성소처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삶의 목적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죠.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너진 그 성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만이 아니라요, 인류의 역사에서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주룹바벨에 의하여 제2성전이 세워졌지요.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그 제2성전을 더 보강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전도 언제 파괴되어집니까? 두 번째 성전이 언제 파괴되어지죠?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성전의 흔적은 그 성전을 세웠던 그 지역에 기초를 놓은 벽밖에 없어요. 축대. 돌로 이렇게 쌓은, 그걸 보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거기서 날마다 그냥 책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황금사원이라 해서 이슬람을 섬기는 이방신의 신전이 거기 세워져 있거든요.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그 더럽혀져 있는 그 곳이 다시 회복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2장, 특별히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갈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대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로부터, 바벨론 생활로부터 귀환시킨다는 예언으로도 보아야 하고요. 또한 나에게 적용하면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깨어나고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무엇이 임하냐? 13절부터는 고난의 종 얘기했는데 메시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씻기움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받아, 내가 거룩함을 회복하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대신,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52장에 걸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고난받은 종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인류 역사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됨으로 지금은 우상 숭배인 모스크가 세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잘 봐야 돼요. 언제 지금 예루살렘에 저 황금 사원이 무너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인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이제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티끌이 뭐죠? 또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티끌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 잡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털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 목의 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의 줄이 개목걸이에요. 개목걸이. 개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목걸이 채우고 줄 채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종으로 매여서 주인이 끌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종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사단의 종로로 탄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라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나의 목을 꿰서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나를 지키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나의 목을 꿰어 끌고 가는 게 뭐죠? 나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사탄이 나를 붙잡는 통로입니다. 사단이 나를 점령하는 통로예요. 욕심은 사탄이 나를 결박하는 족쇄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무엇으로부터 나와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풀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을 칭송하는 겁니다. 이게 산을 넘는 발이 뭐냐? 이게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모든 소식은 누가 전했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서. 그 마라톤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아테네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승리했다 그 소식을 42.195km를 한 전령이 쉬지 않고 뛰어갔잖아요. 뛰어가서. 그 전령이에요. 전령.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 뭐라?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찍어 발라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좋은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게 보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아름다운 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10절에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만인가? 여기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뭐라고요? 땅 끝까지.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1차는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2차는 나의 구원이고 3차는 뭐라고요? 모든 열방, 모든 세계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뭐예요?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열방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 그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가까이에 다가온 것이죠. 그럼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걸 뭘 얘기해요? 레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구, 모세 시대 때 장막을 지었죠.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기구들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게 언제 일어났었어요? 다윗 때 일어나잖아요. 법궤를 다윗이 가져올 때 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나 시켰잖아요. 아무나 시켜서 끌고 오다가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손을 댔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윗 왕 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때는 뭐예요?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 놓고 그리고 뭐했어요? 레위인들이 24시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에 누가 임하셔?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임하시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까?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돼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이 건물도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당.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질 때, 예배가 정결하게 회복되어질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예배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걸 잘 보면요, 어떤 예배는 이 교회 십자가를 두고 예배를 하는데 이 사단의 음악들을 쓰는 데가 있어요. 막 불 꺼놓고 막 열광적으로 막 거기서 부르는 찬송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단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교회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겉모양이 번들르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뭔가 예배가 신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레위 지파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이라 것은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배해도요, 하나님의 것을 만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한 자가 예배할 때 그곳에 주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이걸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예배하면 무엇이 임한다고? 12절에 주께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이 말을 가지고 찬송 지은 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 성경에 딱 따서 만든 찬송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깰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70년 만에 돌아와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처럼 주님, 우리 또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얻어 세상을 향하여 그 양식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단의 종노릇하여 사단의 묶임바 되어 사단에 끌려다니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호위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눈에 든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새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들불처럼 일어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냉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저 산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땅 끝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참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땅끝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은 거룩한 복음 전파자들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복음 전파자들이, 전도자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 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가 끝나면 개별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